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12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그 예수의 주변에 따라다녔던 거죠. 오늘 이 여인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옷만 만졌다고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병 또 그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거나 만져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은 그 예수의 그 의중과 상관없이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옷에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도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옷을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받았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해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혈루증이라는 비극의 질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괴로움,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괴로움, 학자들은 이 여인의 혈루증을 비정상적인 지속적인 자궁출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빈혈에 시달립니다. 또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 면역력도 약화되어서 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래, 이 질병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약이란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병은 더 깊어져만 갔고 가진 재산을 낭비하자 이제는 주변에서도 부담이 되었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탄식,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괴로움, 절망과 탄식,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참 우리가 평안해 보이는데, 누군가에겐 우리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는데, 뒤돌아서면 가슴 부여잡는 그 한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료되지 않는 이 고통을 감추려고 늘 우리 자신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과 이 시린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가면을 내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탄식과 그런 상처가, 그런 괴로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찬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는데 근데 도착해보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병행 성경이었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리들이 밀려들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러시아워 때 지하철을 한번 타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꼭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할 때,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서 아둥바둥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은 그렇게 주님께 다가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처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뚫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혈류병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은 그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물건들을 다 부정케 합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때문에 이런 질병은 나병처럼 성 밖에서 고립되어서 서로 지내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몰래 부정하게 만들면 돌에 맞아 죽는 질병입니다. 더더욱 지금 이 여인이 터치하려는 분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 부정을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저 예수의 옷을 만져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들어서 그의 곶가에 손을 대시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옥가라는 것은 저게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외투 끝에 달린 이 술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유대 남자들은 저렇게 술이 달린 긴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 술이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가닥의 실을 엮어가지고 각 모서리 끝에 달았습니다. 이게 왜 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이 술 달린 곳은 만질 수 없습니다.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우연찮게 이 옷가에 손을 댄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피가 멈췄고 완벽한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 죄인을 찾아내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능력을 몰래 훔친 것이 괘씸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범인을 찾나 못 찾나 시험하려고요? 지금 주님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은 율법에 범한 이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굳이 주님이 나서서 그 여인을 죄를 눈감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이 여인을 처벌하려고요.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실은요,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죠. 나중에 그 여인에게 야, 너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어? 라고 묻는다면 이 여인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다 실토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였다고 야단치지 않았고 불쾌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얘기했는데 이 딸아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직접 쓴 유일한 호칭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딸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외로운 사람, 12년간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 그런 그녀에게 야야, 너 혼자가 아니었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네 가족이야. 너는 나를 터치할 자격이 돼. 괜찮아. 너 잘했어. 이렇게 그녀의 모든 행동을 용서하고 인정해 주시는 단어가 딸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면서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추궁당할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곳에는 분명히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이 여인보다 더 불행한 인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그냥 두지 않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고통과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눈에 비친 주님은 여호와 라파, 바로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도 지금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그저 한숨뿐이십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오는 그 스트레스로 고통스럽습니까? 가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두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정결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분주한 거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간 반드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강서구의 등촌동에 보면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세워진 병원인데요. 한 40년 됐네요. 이 병원의 원장님이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병원장님이시고 또 원목 실장님이신데 1972년 한국 맹인연합교회를 세워서 점자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고 계시고 1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선교와 복지를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2007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상금이 5만 달러였는데 그 상금 전액을 이 실로암 아이센터를 기금으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전쟁 속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자신의 집이 폭격을 맞아서 자기만 혼자 살게 됩니다. 3개월 뒤에 친구들하고 뚝섬에 놀러 갔다가 친구 하나가 이 불발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7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기적적으로 이 원장님만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되어서 친척들 집에 맡겨져 자랐는데 장애인이라는 학대를 받으면서 견디다 못해서 그 친척집을 도망 나와서 어린 나이에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명하기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배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거지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동양한 것 중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깡통에 든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그러다 부산의 어떤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이 고아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당시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은 시설 미비로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37번이나 문교부를 쫓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장관실로 데려와서 장관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장관의 명의로 이 장애인으로서 처음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장신대를 거쳐 목사가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안과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3만 7천 명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지원했고, 지금도 농어촌이나 섬 지역에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 14개국의 가난한 나라를 방문해서 안과 의료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절망의 때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이런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만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셔요. 그 고민의 자리에서, 그 한숨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습관이 되어서, 금요일이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향하여 힘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거꾸로 말해서 그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주셨던 여인이 누렸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흐트러지지 마시고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한 시간의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압도당해 보십시오. 내가 지치고 상한 심령이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이 죄에서 노임 받으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연약한 내가 회복되는 방법이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집중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딸아,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한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평안히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그 기도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 없고 보잘것없던 한 여인에게 임했던 이 영원한 감격, 이 무한한 평안,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